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참, 주일 잘 보내시고, 그 주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읽은 것들을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를 좀 정리를 할까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든 야고보서든 아니면 바울이 쓴 서신서든 사실은 내용이 하나입니다. 단지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가 쓰여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근본 뜻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는 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깊은 그 철학적 사유 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 그것도 다 좋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깨달음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신약이든 또는 바울이 쓸 때 대상을 그 사람에게 이제 대상을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계층들이 있으니까 계층에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썼지만, 참 이 성경의 신비함이란, 사실은 하나의 문장을 사용했지만 성령께서 인도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그 내면의 지식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점점 더 놀랍도록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나 또는 경건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인간 관점에서 보는 양심은 혼의 상태, 우리 생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생각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이라는 거, 우리가 행실로 나타나는데 일종의 우리의 지정의 중에 의예요. 그래서 경건함을 추구한다. 그러면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 남한테도 이제 유익을 준다고 돼 있어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경건함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용어죠. 사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섭리 그러면 이제 꼭 한다는 소리가 예외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 구원파의 교리인지 아닌지, 구원파를 제가 잘 모르니까. 네, 그래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다. 죄 지어도 죄진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다고죠. 자, 오늘 베드로전서 얘기를 좀, 길더라도 해볼게요. 같이 나눠봅시다. 네, 베드로전서. 참, 이 베드로만 서신서를 쓸 때, 청중, 듣는 그 청중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그런 서신서가 많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 나그네, stranger, 나그네에게 보내는데, 여기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게 유대인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할례 받은 자들의 사도로 택함을 입고, 또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입기 때문에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게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유대인들이 믿나요? 안 믿죠. 근데 그 나그네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나 후서는 택함을 입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 그냥 the stranger 이렇게 했는데, 실제 헬라어를 보면요, 이게 에클렉토이스라는 게 택함을 받았다. elect, 에클렉토이스,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뭐예요? 이게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는, 이게 디아스포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섭리 중에 이 택한 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택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사람들이 있고,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해서 세울 때도 택해서 세웠다? 두 가지로 세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이렇게 택하신 거고 하나님의 종도 유업을 이을 자로 택했는데 등급이 좀 다르죠. 근본적인 등급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고요. 그들은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아요. 사도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세요. 묻고 푸는 권세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건 아니죠. 그렇게 이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해했다는 식이야. 뭐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봅니다. 택함 받은 자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딱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 아시고 foreknowledge. 이거를 질문해서 답 못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왜냐면 돈벌이에는 미리 아신 자라는 이 단어가 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 목사들 또는 이 헌금이나 돈을 가지고 이제 소위 부흥을 외치는 목사들은 이 foreknowledge라는 단어를 숨겨버려요. 여러분들도 다 구원받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미리 아셨다 그러잖아요. fore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elect 됐다 그러잖아요. elect. 따라서 세우심을 입은 이렇게 돼 있죠. elect. 그래서 미리 아시고 elect라는데 그 elect한 그들을 택해서 세웠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거룩해 하심입니다. sanctification. 근데 여기 보면 sanctification, 이 fication이라는 건 그렇게 되다라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뭐 성화라는 과정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있는 것 같아요. sanctification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강해는 아니고요. 제가 이해한 걸 이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로 인도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obedience,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 피뿌림. 그럼 피뿌림이라는 게 뭘 주로 얘기를 하나요? 피뿌림은 회개죠. 우리가 있었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회개죠. 그렇게 받게 됐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억지로 은혜 받아야지, 내가 뭐 화평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분이 성령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이 여기 카리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카리스는 은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은혜라고도 표현하지만 은사도 카리스마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은혜와 여기 에이레네 요거 화평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은 여러분들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사람은 미리 아신 바 된 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 해주셔갖고 순종하게 하고 피뿌림을 얻는 그런 복을 얻으라는 거죠. 그냥 3절 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mercy, 사랑이라고 저는 번역한다 그랬어요.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born again이에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born again 하셨다. 근데 여기서는 have 뭐죠? 과거입니다. 과거 분사의 완료예요. 아주 오래전에 have begotten이라는 건 낳다. us again,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게 born again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우리로 소망을 갖게 했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은 나중에 죽어봐야 일어나는 거죠. 믿음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나 이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죽은 자로부터 resurrection, 여기 뭐죠?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래서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면요, 즉 그건 소망이 없는 자요.
기독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자, 그러면 이 부활한 자에 대해서만 천국의 기업 유업을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유업, 우리의 유산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하늘에 간직돼 있어. 하늘에 그 유산은. 그러니까 천국을 갔는데 뭐 거기서 차등이 있어갖고 뭐 유산 요만큼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다. 그냥 유산이 주어지는 inheritance.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인데 왕으로서 왕이 이제 뭐 이 땅에서 왕은 이제 왕의 저걸 inheritance 유업을 받잖아요. 그러면 왕의 권한과 모든 걸 다 받지. 왕으로 유업을 받았는데 왕이 가진 것 중에 10개는 하고 5개는 안 되고 뭐 100개는 신경도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됩니까? 다 주지. 그래서 유산이란 말, inheritance라고 말하고 그것이 현재는 안 보여요. reserved in the heaven for you. 너를 위해서 천국에 reserve 되어 있다 그러죠. 예약되어 있다, 뭐 간직되어 있다 그러는데 reserve는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특징이 뭐냐면 낡지도 썩지도 더럽지도 않은 그런 유산이에요. 이건 부활한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자들은 천년왕국도 다스리지만 또 하늘에 간직된 이 유산을 얻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도 해요. 반드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데 육신으로는 내어주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부활, 천년왕국 전에 부활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땅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둘째 부활도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죠. 둘째 부활에 다시 부활이 돼서 이제 그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참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구원의 도 이것이 옛날부터 막 알려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게 구원이군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구원파니 뭐 구원은 안 패하느니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 전부 가짜 소리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성경을 부인해야 돼요. 성경을.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참 진리, 이 참 뜻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중간에 되는 게 아닌데 제가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요게 카이로 에스카토라는 건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에스카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코톨로지.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게 카이로예요. 그냥 시간이 아니고 어떤 사건으로서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이렇게 하지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게 종말의 그 카이로스에 카이로스에 근데 여기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에 이제 요게 부정과거 수동태인데 아포칼립스가 뭐예요? 묵시라고 그러죠. 묵시. 말 안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예요. 이게 계시.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요한의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계시예요. 종말의 때에 계시로 나타난 거예요. 계시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구원. 오래전에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을 가지고 물론 고난 또는 시험,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믿음을 아주 강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같으면 뭐 병이 난다, 뭐 뼈가 부러진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잠언인가 시편에 뭐라 하냐면 악인의 뼈를 부러뜨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뼈가 부러져. 이 중에 이거 듣는 사람 중에 뼈 부러져 가지고 기부싸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함께 선교를 좀 하려고 하던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게 뭐 골절이나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 그래서 저 양반도 혹시 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택함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관한 진리는 지금 여기 에스카톨로지, 종말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가 있냐면, 어떤 천사가 어떤 책을 하나, 작은 책을 하나 들고 가면서 이걸 먹으라 하면서 다시 예언해야 할지니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전까지는요, 제가 볼 때는 완전하게 지금 말세에 우리에게 늦은 비의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연단과 시련, 즉 단련, 시련, 불로 연단한 것 같이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련시키려고. 그래서 이 믿음의 트라이얼, 이게 시험이죠, 시험.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금보다도 더 값어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금은 이 땅에서 뭐 받아가지고 뭐 하는, 이건 이 땅에서 받는 영광, 이 땅에서 받는 재물. 근데 재물은 골드라고 꼭 표현하진 않아요. 요거는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영광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perish, 망합니다. 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연단은 불로 단련해요. 그러니까 그 불로 단련될 때 자꾸만 이렇게 막 줄어들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으세요. 오래 안 갑니다. 뭐 오래 수십 년, 막 수백 년.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시련을 끝내고 굉장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세요. 보세요. 그래서 잠시 동안 어려워도 그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하지만 기뻐하세요. 그러잖아요. 슬픔을 당한다. 어떤 시험이냐면 여러 가지 시련 그랬는데, 영어로는 manifold temptation. temptation은 유혹. 재밌는 얘기죠. 유혹. 여기 죄송합니다. 포이키로이스. 참나. 클라소. 요게 페이라스모이스. 요게 시련입니다. 페이라스모이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아. 다 템테이션이야.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것 때문에 옛 구습,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때 나타나야 자기가 알아. 막 여기 속에서 막 시기 질투 많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윗대를 살펴보면 시기 질투라면 환장하는 부모, 환장하는 조상들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 다 조금씩 있는데 유난히 많은 거야. 특히 시기 질투는 뭐 이게 세상에서 좀 높아져 있다 하면 꼭 나타납니다. 왜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거든. 조심하세요. 자기보다 못할 때는요, 강약이야. 그냥 그럴듯하게 지내. 자기보다 높거나 자기랑 비슷하잖아요. 시기, 질투, 다툼이 그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튀어나온다 그랬죠. 다투는 정욕.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 저도 제가 한번 간증했나요? 저도 옛날에 시기를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랬죠. 있어요, 안에. 그걸로 인해서 개를 따라서 엉뚱한 짓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우리의 고습들이나 악들은요, 그거를 육체의 모양으로 또는 몸의 행실로 나타내죠. 안 없어져요.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들.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왜냐면 먹히거든. 그런데 양심이 살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경건과 깨끗한 양심의 그 마음이 되면 그걸 이깁니다. 제 말 잘 들으시고 꼭 자기 자신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살펴보세요. 어떤 문제가 안 떠난다. 그러면 그게 전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권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 입에 자꾸만 뭐 상처나고 뭐라 그럽니까? 그 궤양이 생기고 깨물고 그러죠.
입술을 함부로 놀리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게 그거를 엉뚱한 데서 적용하지 말고 나한테 적용하면 돼요. 말로 장난하면 입술을, 눈으로 장난하면 눈을, 손으로 장난하면 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유난히 자기 걸 사랑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둥이를 사랑하고 손을 사랑하고.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그 뭐죠? 축구 선수인데 발에다가 이제 보험을 들었대. 왜냐면 발이 중요하잖아요. 사고 났어. 발 잘랐어. 아니 제가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담대히 얘기합니다만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죽지. 뭐 보험 들어가지고 뭐 암보험 들고 그걸 안 해요. 내가 평소에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 늘 기도하고 그런 나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지. 보험 든다? 꼭 암에 걸립니다. 암보험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들 암보험 많이 들어가지고 가장 빠른 속도로 암이 드러난대죠. 네가 의지하는 것이 썩는 거예요. 그게 썩은 거예요. 이 말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성경의 원리라고 전 봐. 봅시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이런 시련을 닥치게 되더라도 기뻐해야 돼. 근데 내가 시련 기뻐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줍니다. 제가 뭐 간증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오늘은 뭐 시간 때문에 뭐 간증 못하고 믿음을 계속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the end of your faith, 네 믿음의 끝이에요. 끝, end, 끝. 이 end라는 건 시간적 끝을 말하기도 하죠. 끝. 그런데 정확하게는 여기 보면 텔로스라고 그러죠. 텔로스. 텔로스라는 게 뭐냐면 to telos. 이게 최종 목표, destination, 목표라는 얘기, end. 즉 우리의 믿음의 목표, 믿으니까 이제 맞아. 믿음의 끝이, 믿음을 계속 지키면 여기 salvation, 이 영혼의 salvation, 이 푸시콘, 여기에 푸시콘이라는 게 혼이라는 말이에요. 그곳에 소테리안, 구원, 혼의 구원. 여러분들 영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일단 태어나면 이 영이 혼을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옷을 입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혼까지 다시 태어나는 운명에 딱 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단계로 가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어떤 부분을 전공한다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면 전공을 마치고 졸업을 해야만 그 전공자로서의 말을 받죠. 나는 한 전공자야. 그게 되죠. 그죠? 그러면 4년이든 석사까지 하면 6년이든 그 과정을 거쳐줘야죠. 안 거치고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다 중지못하면 아니 가면 못하다.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The end of your faith. 그러면 혼의 salvation, 구원을 받는데 이 혼이라는 건 born again한 영과 합쳐서 이 soul, 혼이라는 건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이 영이 같이 붙어있는 soul일 수도 있어요. 네. 이때 이제 구습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받았는데도 구습이 있어요. 이걸 자꾸만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순종하는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그때는 몰랐어.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욕망이 뭐냐면 lust예요. lust, formal lust, 정욕, 세상에 속한 것. 그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그래서 여기 보면 fashioning 그러잖아요. fashioning. 이게 뭐예요?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fashion. 뭐를 따라서? formal lust. 전에 쫓았던 그 lust. 그런데 왜 쫓게 됐냐면 your ignorance.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을 부르고 그래서 택해 거룩한 분을 따라 이제 불렀으면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요 과정 불렀다가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에 택함이 와요. 성령이 이제 오시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불렀다고 해서 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너희를 불렀던 그분, 이제 이미 부른 건 과거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홀리하시잖아. 거룩하시니까 be so be you. 너도 그렇게 홀리해줘. 여기 conversation은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실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모르고 온 건데 누구로부터 왔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뒤에 네, 그냥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그리고 사람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 겉모양이라는 건 뭐 생긴 거, 육체 모양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교육, 그들의 혼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이런 거, 그들의 재산, 그들의 뭐 그런 거, 모든 거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뭐로 판단해? 행위로 판단한다고 하니까 자꾸만 행동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겉으로 외식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 행위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이 행위가 내가 여기 이제 요 에르곤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에카스토, 에르곤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위.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볼 때 뭐로 보는 거예요? 그 내면의 양심, 그 속 안에 있는 그 마음 상태, 혼의 상태를 보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네가 아버지라 불러? 그렇죠. 택함을 받은 자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 지금 이 땅이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이 땅이 최종 파이널 목표야? 여기서 막 지금 뭐 저 헌법재판소 하는 놈들, 아니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넘어가면 그 인간이요, 그 나이 처먹은 거, 그 비겁하게 생긴 그놈이요, 오래 살지도 못해요. 지금 스트레스로 점점 이제 암이 도지고 있을 겁니다. 남한테 나쁜 짓 하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 심판한다고 했던 헌법 재판소 그 여자들하고 남자들 정상대로 못 살아가요. 그 자손 때까지요 비참하게 끝납니다. 배신과 온갖 모함이 그들의 삶과 그 자손 때까지 안 없어지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옥이 예비돼 있잖아. 절대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원수로 대하고 이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으라고 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한 행위, 네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양심을 따라 한 이 헌법 재판관아, 이 더러운 인간아, 그걸 심판하시는 날이 와. 근데 땅에서도 심판한다고 돼 있죠? 땅에서도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 부모가 무슨 법관을 했느니 뭘 했느니 고위직을 했느니 자손들 비참한 거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는 나그네길입니다. 저닝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자꾸만. 오케이. 유난히도 이 타임을 여기서는 이 크로노스라고 자꾸만 표현을 하네. 크로노스. 이 타임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와 아닌가? 네, 하여튼 그때. 네. 자, 이 육체 행실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 이거 전부요. 그 윗대가 한 꼬라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윗대가 한 꼬라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으면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서 바른 소리 하고 그러다가 그 부모가 이제 깨달아야 될 때쯤 되면 죽습니다. 저는 그런 애들을 좀 봤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특히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친구 중에 그 딸내미가 하여튼 승승장구야. 대학도 그렇고 하여튼 심지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의사가 됐든가 무슨 고시가 합격됐든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 졸업하면 이제 글로 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그래가지고 몸져 누워있어. 그러면서 이제 식물인간 비슷하게 되는데 맨날 그 아버지한테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 그런데 왜 그 딸이 죽느냐면 그 아버지, 제 친구거든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를 뺏어가야 속이 뒤집어지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딸을 데리고 가시면 돼요. 땅에서 잘 살아봐야 뭐해.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래서요, 땅에서 연세 드신 분들 유난히 사랑하는 거 있죠? 그거 전부 부서지거나 아니면 자식 같으면 죽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업 같으면 망하거나. 그래서 이 조상으로부터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죠? 그거 버리세요. 반드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요, 영혼이 정결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pure heart라는 단어를 썼죠. pure heart가 어디서 나왔죠? 양심이 산 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pure heart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양으로 나타날 때는 영이 혼을 지배해서 혼이 그 속 안에 있는 모든 생각, 그들의 행동하는 것들이 경건과 양심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pure heart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사랑도 뭐라면 서로 끊임없이 할 때 이 unfeigned love라고 그러잖아요. 속이는 거짓 있는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 얘기하죠. 네, 시간이 돼서 아이고 동안 얘기를 하고요. 아유 그냥 꽉 하면 누워있네. 네, 감사합니다.